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제 월요일이면 드디어 우리가 온라인과 병행해서 현장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이 참 길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에 충만하여 기도하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편 81편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실제로 찬양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인 초막절에 이 시편이 많이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주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즐거이 마음껏 소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였는데, 이 날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의 이 시편을 찬양으로 함께 부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4절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요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렇게 민족의 기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 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인 것이죠. 즐거이 소리치고 노래 부르며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 이 시편의 어조가 5절 한가운데서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구절들을 보시면 5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말씀이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란 것이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분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5절 중반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직접 대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시듯 내가 하며 1인칭으로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껏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인 나를 내가 직접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고 너희가 왜 나를 찬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직접 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곧잘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시편 81편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비록 옛적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넘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할지라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내면 속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잠든 영혼을 지금 이를테면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히브리 족속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떠올리시며 읽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애굽 종살이하였던 그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킨 것을 일컫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단 한 가지를 그 이 히브리 족속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9절에 따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오로지 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 족속이 노예 신분에서 스스로 나라를 이루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출애굽처럼 어려운 상황이 다시금 생겨났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요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외면하고 마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자 곧장 영적 방종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12절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찬양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러할진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하나님을 생각함이, 하나님을 갈망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재차 내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거룩한 실망과 질투와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때예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번번이 그러한 일에 실패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사랑 때문이죠. 본문의 마지막 14절에서 16절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게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하신 것은 돌이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5절은 우리 개역 성경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하여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컫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시대라는 것은 여호와의 대적의 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심판이 그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그렇게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진실이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작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수록 더욱 새롭게, 더욱 깊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이 주어진 이 날들을 다시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마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가장 진실히 그리고 가장 친밀히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더욱 사모하여 말씀의 등불을 비춰 마음의 길, 삶의 길을 주님 인도하심 따라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